네, 여러분, 정경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긴장이 좀 되네요. 먼저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만약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우리 함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부가 됩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거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계속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마음문을 열고 담대히 나갑시다. 수십자가의 눈빛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한 번 더. 그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하오니 그새 은혜를 몸에 피워서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친근 주여 넓으시네 주여 넓으신 그대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하오니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하오니 그대 주의 은혜 몸에 피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
이름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시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자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나는 믿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사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계속해서 합심하여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제 씻음과 잠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름 전개 하시네. 시편 147편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분리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어느 민족도 아닌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띠아치프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늘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죄에 또 다시 빠지는 천한 것 하나 없이 부끄러운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하며 나의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순간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하오니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드림줄 기간입니다. 오직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소식이 되게 하시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이끌어갈 신임원들 세우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신임원 한 명 한 명이 1년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부장집사님, 그리고 임원 리더들이 먼저 청년부에게 주시는 비전을 구하며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송명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권함을 주시기 원하며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낙심한 청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연약해진 청년에게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두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죠? 왜요? 한 주가 살기 힘들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하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말씀 묵상은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계시죠? 제가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뭔가에 자극이 되거나 저 사람이 또 뭐 올리네? 라는 수준이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었는데 말씀 묵상님 이거 만든 게 좀 별론가요? 별로예요? 다들 버리고 간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누구야? 다 가지고 가실 거죠? 꼭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리절을 제가 계속 이번 주간 동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빨간 날이고 연말이 다가와서 설레는 것이 그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그 빨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니 꼭 필히 반드시 말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에서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시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옵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늘 발견케 하시어서 다시 이 앞으로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예배를 기뻐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앞에서 저와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옛날에 있었던,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꽤 옛날이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한 증권사의 카피라이트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카피라이트 문구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이게 언제냐면 2001년도 광고 카피라이트입니다. 이때 이후로 꽤 유행해서 꽤나 쓰이는 이 카피라이트인데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권사가 가지고 있던 카피라이트였어요.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증권사는 그저 시장의 흐름에 그들의 대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는 진짜의 길을 고르겠다라는 포부가 담겨있는 카피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가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대하여 꽤 맞닿은 부분이 많기에 우리는 여기서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할 것이냐, 남들과 달라도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행할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을 가진 채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의 세상의 유행은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지금의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성공이죠. 물질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위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의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죠.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작은 아파트가 있고 중형차를 몰고 있고 한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고 일남일녀가 있고 해마다 2회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 그 인생 어떤가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만한 인생이죠. 이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삶 위에서, 이 세상의 가치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시민권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민권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는 내용에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꽤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핵심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본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동할 행동 양식이 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히 이건 그렇게 하고 저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임을 제가 나눴죠. 그리스도인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죠. 그렇기에 다시 다음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주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뭔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을 살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 와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진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가 매우 힘이 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먼저 이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질문과 동시에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겉면은 이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서론에서도 나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되었든 성공을 제시합니다. 권력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재물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유튜브에 컨텐츠도 나오고 심지어 이것이 교양적인 지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은 이것을 기준으로 어떠한 자신이 바라고 있던 성공의 기준으로 누군가는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명성이면 명성,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 내용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악으로 가득하죠.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무엇인가 쟁취하는 것,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엇인가 그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성공을 위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그것을 옳다라고 전합니다. 남을 짓밟아도 법만 어기지 않고 성공한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모두가 이 길을 보고 나아가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 그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세상의 기준이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의 문의 끝,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죠. 바로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이 좁고 길도 비좁다는 것, 협착하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삶 자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 우리는 원래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걷던 그 길이 어떻습니까? 매우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죠. 그 넓은 길에서 걷기도 했을 것이고 뛰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했죠. 내 생각대로, 내 템포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던 대로 걷고 뛰고 눕고 구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길에서 이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걷던 내 습관, 내 모습은 결코 통용되지 않죠. 오히려 이전의 모습으로 걷다가는 발을 잘못 내딛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낭떠러지도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이제 우리에게는 박해받듯 힘겹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중요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강남대로를 보면 대형 전광판과 많은 기업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그 상점들, 그리고 그 길을 향유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주 전형적인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많고 넓으며 찾는 자가 많은 형태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가치죠. 그 길에서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던 길은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의 모습을 가진 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화려함을 보았던 우리는 이제 서 있는 그곳, 좁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길, 기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전에 같이 걸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 옆에 없고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 걸려 넘어뜨리는 그것, 바로 군중심리와 같은 그 모습이 여기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좁은 길을 혼자 걸어갈까 말까 할 텐데 내 옆에 있는 저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문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긴 나 혼자 있지만 저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저 길은 우리 눈에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매우 비좁은 낭떠러지와 같아서 잘못 내디디면 죽을 것 같기에 한없이 더디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이 고행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좋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이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길의 끝, 그 길이 가지고 있던 문인 것이죠.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옆에 뭐가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선에 불과할 뿐이죠. 지금 걷고 있는 길을 통해서 도착할 그 문이 생명의 문인지 멸망의 문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고 내 길을 보는 것, 내 눈을 길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이 팔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것이죠. 그러나 문을 바라보며 걷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니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길은 매우 비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실제로도 매우 비좁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힘든 이유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문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이 길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저 문만 길을 보고 따라 걸어가도 힘든데 문만 보고 길을 보지 않고 걸으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 생각이 들어야지만 저는 여기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겹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는 그 문, 생명의 문이 먼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들어갈 그 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길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 문을 보고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을 보며 걸어간다는 것,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은 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결국 헛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저 길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멸망밖에 없죠. 결론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좁은 길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려 넘어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만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문을 바라봐야 하나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박해를 받으면서 바라보기가 매우 힘이 들 것이죠. 그렇기에 박해를 받는 이 상황에서 이 길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고 견디고 그분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결국엔 그분에 도착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참고 견디는 모든 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를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이죠. 늘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너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기에 늘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죠. 필요한 것을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어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바로 그것 자체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자체로, 결국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 흐름을 깨닫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으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을 끊어낼 수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저 생명의 문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힘겹고 덥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하여, 저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서서 가시고 내 뒤에도 서 계시고 내 옆에서도 우리를 붙들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을 진실로 믿고 바라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더욱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말씀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택하시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도착했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굳게 믿어서 진정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 세상에 거하고 있는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향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께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2000년 전 그때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택하신 은혜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치도 아니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부족할 때 채움이 되시며 넘칠 때는 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저 세상에 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우리의 인생 너무나 힘겹고 힘듦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들로 채워주시어서 고난길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넘쳐 흐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굳건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진정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저 세상으로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을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